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하신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거의 부부의 모퉁이 거리들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부르며 그의 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어떤 돌이에요? 산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전통에 따르면 산돌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오늘 문맥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에 연결되는 그런 돌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척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돌이신데 살아있는 돌이시고 그런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으셨다. 보배로운 돌이다. 그런데 이 돌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구약에 나오는 시편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섞어서 시편 22편, 이사야 28장, 이사야 8장 이런 데 말씀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예수께서 돌은 돌인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나라에서 머릿돌은 어떤 거죠? 건물에 이렇게 밑에 있어서 언제 누가 이렇게 연월 이런 거 써 있는 게 머릿돌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집을 지을 때 먼저 큰 돌을 하나 놓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돌과 돌을 연결해 나가고 벽과 벽을 세워서 집을 짓는다고 해.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지금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어떤 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머릿돌보다는 대들보 이 정도의 의미가 좀 더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린 그 돌이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돌이셨고
하나님께서 그 돌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돌로 만드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계셨고 또 우리들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도들도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한다. 똑같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다리를 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지 않아야므로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기가 막히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8절을 다시 읽어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그럼 우리는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 심각하게 많이 다룹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선택, 영생으로의 선택과 영벌로서의 선택 때문에 고등학교 때 시험에 든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탄탄한 믿음도 별로 없었던 차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솔깃하고 그럴듯한 거예요. 사실은 소설책을 보고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문열의 소설. 이문열이라는 사람이 소설가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데는 그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추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거의 초기에 베드로를 부르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교회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시죠. 베드로의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예수님과의 추억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지선다로 드리려고 했는데 오지선다로 드려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거 중요하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있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내가 이제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게 1번. 2번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아들이시노라. 그러면서 내 말이 옳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천국의 열쇠를 내주. 이게 2번. 신앙 고백 장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뒀더니 12강주리가 남았어요. 5명 이하의 사건. 3번입니다. 4번은 우리 장로님께서 언급하신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 5번째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서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게 제일 강렬한 추억입니까? 장로님 바꾸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2번입니다. 2번이요? 2번 시간. 다른 분들 뭐 의견이 없으십니까? 장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 만남.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 만남.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머릿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정답은 없고 제 개인적인 추억을 하자면 저는 4번째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다 읽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 1장을 이제 읽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복음서에 보통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걸 누가 봤죠? 누가 봤을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인한 사람은 베드로, 그 옆에 제자들은 없었고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 중에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과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도 있었어요. 그쵸? 신앙 고백할 때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실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도대체 이 사건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돼서 복음서마다 자세하게 실렸을까요? 무슨 바로 베드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겠죠. 그것이 제일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을까요? 모든 복음서에 자세하게 버전이 조금씩 달라질 만큼 자세하게 베드로 실릴 만큼 자세하게 이 사건을 어쩌면 그 자기의 가장 치부죠.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어떤 부분을 드러내 가면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언급했을까? 그것은 그에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자기가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그의 뇌리를, 그의 가슴을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현장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있어요. 처음엔 뭐가 있어요? 부인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두 번째,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새벽에 다 물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앞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를 탁 보시면서 네가 오늘 새벽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유명한 복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얻어 터지기 전에 링에 올라와서 얻어 터지기 전에 그런 얘기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언가 호언장담하면서 자기의 이상적인 계획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던 풍랑조차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정말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매맞고 취조당하고 이제 곧 십자가에 넘겨질 것 같은, 십자가형으로 넘겨질 것 같은 이 공포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혹시나 마지막에 반전이 있을까 하여 이 자리까지 따라왔지만 지금 두 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3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조금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조금 후가 1시간 정도 후에요. 그럼 1시간 동안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신문하고 침뱉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봤어요.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1시간 후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경상도 분들이 쌀 발음 잘 못하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북쪽 지방 사람들이 발음을 하는 사투리가, 특정한 사투리가 있었겠죠.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나 그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이 있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이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베드로를 같은 당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귀를 잘랐던 마고, 그 대제사장의 종 마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칼로 지금 내 귀를 잘랐잖아.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어요. 그럼 뭐라고 저주했을까? 나는 절대 아니요.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약에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는 것을 묵묵히 가슴 아프게 듣고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새벽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다면 자기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자기 속에 택하실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절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정하시고 나는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내 속에 과연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로부터 오는 선택입니다.
내 속에 무언가 선택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 속에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베드로와 같은 3년 동안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가장 첫 번째로 탈락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베드로가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들을 생각하며 나 같은 선택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기만이 알고 있었던 이 사건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선택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는 것을 믿게 하는 가장 큰 간증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아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기의 뒤돌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말년 휴가를 보내려고 기도원에 가서 3일 쭉 쉬었다가 그 기도원에서 오려고 그러는데 그 3일 동안 딱히 할 일도 없고 공기도 좋고 제가 갔던 곳이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했어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3일 동안 푹 쉬고 오려고 말년 휴가를 갔는데 거기 가서 그래도 명색이 수도원, 기도원이라는 곳에 왔는데 성경은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짧게 3일 동안 짧게 읽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가 좋겠다. 로마서를 보고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밖에 없길래 요거 3일 동안 읽고 내려가야 되겠다. 마음의 수양을 좀 하고 가야지. 그리고 나서 혼자 그 기도실 다단빛방에서 이렇게 로마서를 딱 펴놓고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가서 눈이 딱 멈췄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음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10번, 20번, 30번은 봤을 법한 그 구절이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에 개입하지 못했었는데 그날 제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박혔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지난 날들을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이전에는 어떤 수를 써도 도저히 이게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무슨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성경에 잔뜩 나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어느 순간 내가 믿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받은 사람들, 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과 똑같이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 자신과 똑같이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0절을 2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죠. 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에 그의 수일과 함께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어요?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살아가라고 불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저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았고 나는 선택받았는지 왜 그랬는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도저히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함이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는 그 감사함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 새로운 감사로 날마다 새롭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주위에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 속에서 찾으려 애써봐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로 우리의 속이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로 죽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잠시도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94장
1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들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